사도행전 24장.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자 더둘로가 고소의 이유를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성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세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부대장 루시아가 강제로 뺏어가면서 각하께 직접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한몫 거들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고갯짓을 하여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하였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오늘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들은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각하께 시인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부활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선동할 군중도 없었고 전혀 소란스럽지도 않았으며 다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 여기 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의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잘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재판을 연기했다. 그는 장교를 불러 바울을 지키더라도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며칠 후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를 동반하고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자 벨릭스는 겁이 나서 이제 그만 가거라. 기회 있을 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그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해 왔다. 25장.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중에 사람들을 숨겨놓았다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가야 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의 대표자가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고소하도록 하시오. 예루살렘에서 열흘 가까이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간 베스도는 이튿날 법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죄로 그를 고소하였으나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였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석한 사람들과 의논한 후 내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예방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벨릭스가 인계한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그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넘겨주는 것은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다음 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법정을 열어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으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기에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소 하자 베스도는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 지휘관들과 그 도시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끌려 나왔다. 이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곳 유대인들이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내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죄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바울은 손을 들어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변명하였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들을 잘 아시니 내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약속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나는 바로 이런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어째서 여러분은 믿지 못할 일로 여기십니까?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감행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또 그들을 죽이는 데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 대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나는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래서 나는 하늘의 그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 적든 많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인 일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27장.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율리오라는 근유대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려는 아드라무떼노 항만 소속의 한 배를 타고 떠났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자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떠났으나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키프러스 섬의 북쪽 해안을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근위대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리도 앞 바다에 이르렀는데 바람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모네 앞을 지나 크레테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라세아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겨우 닿았다.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내는 동안 금식하는 때도 이미 끝난 시기여서 항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번 항해로 하물과 배가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고하였으나 근위대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또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치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였다. 베닉스는 남서편과 북서편이 트인 크레테 섬의 항구였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돛을 올려 크레테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다. 그러자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왔을 때 겨우 거룻배를 잡아 선원들이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다녔다. 이튿날도 우리가 폭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버렸다. 더욱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이 계속되어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테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가 닿을 것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밤에도 우리는 아드리아해 부근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수심을 재어보니 약 37m였고 좀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약 28m였다. 우리는 암초에 걸릴까 염려되어 배 뒤편에 단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채 하며 바다에 거룻배를 띄웠다. 그때 바울이 근위대 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조되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떠내려 보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는데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다 배불리 먹은 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날이 밝았을 때 선원들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항만을 발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배를 대려고 하였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앞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 들어갔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말려들어 모래톱에 좌초되어서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한 사람이라도 헤엄쳐서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근위대 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을 제지시키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판이나 뱃조각을 타고 가게 하여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다. 28장. 육지에 무사히 오른 후에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인들은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었으며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불까지 피워주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아름을 불에 집어넣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기어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나왔으나 정의의 신이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이 곧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렇지 않자 생각을 돌려 바울을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는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다. 그 추장은 우리를 따뜻이 맞아주고 3일 동안이나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그러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깍듯이 대접해주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 실어주었다.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 구로호를 타고 떠나 시라쿠사에 배를 대고 거기서 3일을 머물렀다. 우리는 다시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지낸 후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이틀 후에 보디올에 닿았다. 우리는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대를 받고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낸 후 로마에 도착하였다. 그곳 신자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자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민가에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 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온 형제들 중에서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바울과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며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사도행전 통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